1세기 전부터 인간의 뇌를 연구한 오스트리아의 에코노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의 이 뇌의 세포수가 137억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세포 하나가요, 트랜지스터 한 개보다 우수하고 그 속도가 트랜지스터의 10만 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평생 자기 뇌의 5% 정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를 사용해서 천재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부딪히는 사건, 다가오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인생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불행도 찾아오고 행복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당하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 설교의 제목을 약속의 땅 앞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2022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2022년도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과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고 오미크론이 어떻고 확진자가 어떻고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어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말고 2022년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어떤 재난과 위기와 고난이 있어도 이 땅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새해 첫 주일을 출발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2022년도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승리의 행진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그의 생전에요, 겨우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몇 평짜리 무덤밖에는 소유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의 아들 이삭도 그 다음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그 작은 부족에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 주셨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른 주변의 강대 부족이나 강대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야곱의 일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민족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12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아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을 해보고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정탐을 하게 되는데, 모세는 그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3장 17절 이하의 말씀부터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어떤 것을 정탐하고 오도록 했을까요? 자, 17절 말씀부터 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런데 정탐할 때 무엇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봅니다.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탐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전부 다 7가지를 조사하도록 합니다. 그 7가지 정탐의 조사 내용은 뭐냐면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의 백성이 적은지 많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이 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그 토지가 기름졌는지 메말랐는지, 거기에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탐대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탐할 때 쫄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는 그 땅에 있는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실과는 포도였습니다. 자,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확연히 그들의 삶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신앙의 눈은 가나안 땅을 위기의 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10명이 어떻게 보고하느냐, 그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요 13장인데 자 여러분 28절 말씀부터 봅니다. 자 28절 말씀부터 자 성경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했을까? 자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로 올라가서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온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느냐?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2절.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33절에 또 뭐라고 나오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이유는 그 땅은 너무나 크고 성읍이 강하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커서 거인 같은데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고 초라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절대로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한다. 그 땅은 위기의 땅이다. 우리에게는 절망의 땅이다. 두려움의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우리는 그렇게 또 고백할지 모릅니다. 야, 2022년도는 여전히 위기의 해다. 우리에게는 절망의 해다. 정말 또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쳐서 우리를 두렵게 할지 모른다. 이런 불가능의 보고와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을 다 뜯어보면 그들은 현실을 본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보고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민수기 13장 28절부터 33절까지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쏙 빠져 있어요.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래서 내가 판단한 것, 전부 다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한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 이 10사람의 말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신앙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문제만 더 커지고 있을 뿐이에요.
자신들의 존재는 비굴하리만침 작아지고 상대방은 더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세 가지 병을 가져옵니다. 그 세 가지 병이 뭐냐? 첫째는 악평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자, 이들이 이 결과를 내어놓았을 때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참 날카로운 분석이다, 참 정확한 분석이다, 참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들의 보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32절을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 그 정탐한 땅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악평하여 이르되, 다시 말하면 그들의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악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은요, 항상 그 입에서 악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과장하는 병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32절을 계속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과장되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합리화하려면, 자기의 주장을 옳다고 주장하려면 더 문제는 확대시켜서 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의 두 번째 따라오는 병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자학하는 병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자학하고 작게 만드는 병이에요. 그래서 33절에도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악평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막 과장을 시켜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요, 자기를 더 자학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 가져오는 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불신앙의 병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앞서 길을 예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는 늙었고 아이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자,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너 늙었다고, 부인도 아기 낳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못한다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식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차라리 뭐예요? 악평 쏟아내고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 입담으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요, 차라리 말을 못할지언정 그 입으로 불평하고 악평을 쏟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내 입에서 자꾸 악평을 쏟아내고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영상을 다 보내드렸는데 혹시 다 받으셨나요? 새해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저 강원도 영월에 가 있는 우리 안정일 집사에게도 이렇게 영상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을 보다가 안정일 집사의 프로필을 보니까 프로필에 이렇게 써 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2022년 8월 4명 야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필을 가만히 읽어보다가 이게 그냥 프로필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프로필에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김혜정 집사에게 물었어요. 이 안정일 집사 프로필의 의미가 뭐냐? 혹시 8월 달이 되면 4명의 식구가 된다는 이야기냐 물었더니 김혜정 집사가 답변을 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 목사님, 제 나이가 47살인데 늙어서 무슨 주책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답장을 하느냐? 목사님, 생각지 못한 사이에 주님이 큰 선물을 주셨어요. 8월에 하은이 동생이 태어납니다. 제가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47살인데
여러분, 아마 불신앙의 사람들은 헤헤이 무슨 47살에 아기를 낳는다고 지금 시집도 못 가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코로나처럼 아주 전염력이 강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이 다 퍼져나가 버렸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데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통곡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까지 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다가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자기들의 입에서 똑같이 악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뭐라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모세를 없애버리고 지도자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악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들의 악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들의 악평, 이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성경 가운데 이보다 강한 강조어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친구끼리 이야기하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변의 이웃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정말 강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려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목숨 걸고 내가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내 인생 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야, 그들이 불신앙으로 쏟아낸 악평과 그들이 불신앙으로 쏟아낸 그 원망이요, 결국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으로 쏟아낸 그 말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도 믿음의 눈은 감겨있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어요.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늘 도망칠 궁리만 해요. 늘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불신앙과 자신의 악평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파시켜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의 악평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여호수아와 칼렙 딱 두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는요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것처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위기의 땅이요 죽음의 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요 기후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아름다운 땅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에 꽂히는 입에서 실을 토하고 자기가 토한 실로 집을 짓고 삽니다. 사람도 입에서 말을 토하고 자기가 한 말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말이 바뀌기 전에는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운명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 입술의 신음소리,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2년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입으로 토해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7절 이하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삶에 신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절망의 땅이요, 위기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와, 고통스러운 땅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땅을 바라보았어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축복의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은요, 사막과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저기 들어갈 데가 못 돼요.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돼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2022년도에도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종식 어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앞에 펼쳐질 2022년도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보면요, 7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나와요. 한 절에 한 번씩 나와요. 3번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에는요, 보고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이것으로만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보다도 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거민을 능히 이길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의 삶을 가끔 카톡으로 이렇게 잘 본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뭘 먹었는지, 어디를 여행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대부분 보면 그 프로필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놔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참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당하고 평생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다가 코로나 때문에 참 사업의 위기를 만나면서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계속해요. 그런데 그분의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Why not me? 넌 왜 안 되냐? 이런 뜻이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영화 구덜 헌팅에 나오는 명대사를 지금 그 카톡 프로필로 써놓은 거예요. 왜 너는 안 되냐?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 자신의 현실을 그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민수기 14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이 말을 그 다음에 적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The Lord is with me.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래, 안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자학해요. 대학도 못 나왔는데, 아니 대학 나온 사람은 그래요. 지방대 나왔는데, 지방대는 아니고 저 인서울한 사람들은 그래요. 서울 스카이가 아닌데, 스카이 나온 사람들은 또 그래요. 장학생이 아니었는데, 계속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항상 불신앙의 말을 하면서 자기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될까? 네가 인물이 잘났냐? 집안이 잘났냐? 가진 것이 있느냐? 배운 게 많으냐? 스스로 메뚜기처럼 작아져서 불신앙의 말로 스스로를 자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살만한 땅이 아니요 거주민을 삼키는 두려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앞에 부딪힐 때,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폭발하고 싶은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신앙의 눈으로 악평을 했던 10사람, 그리고 함께 동조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14장 23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14장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4장 23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불신앙으로 악평하고 불신앙으로 판단해서 함부로 말했던 사람, 결국 한 사람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워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던 사람들,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탐한 사람만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가랴가 입을 막은 것처럼 차라리 입을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내 입술로 항상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책을 제가 구입해서 읽게 됐는데, 인류가 패스트, 인플루엔자, 콜레라, 말라리아, 이질, 결핵, 천연두, 황열병, 장티푸스, 매독 등의 감염과 싸웠지만 결과는 오히려 그 감염병 때문에 인류의 변화와 혁명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4세기 인류의 최대 위기였던 패스트 때문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발명되고, 그리고 지식혁명이 일어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것이 뭐냐? 패스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플루엔자 때문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의 장기화가
끝나고 평화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100년의 십자군 전쟁을 막은 것도 이슬람 군대가 아니라 이질이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인도의 삶의 원천이자 신성한 강으로 여겨지는 겐지스 강이 알고 보면 병균이 가득한 세균 집합소인데 이 콜레라균이 유럽에까지 번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19세기의 유럽 도시의 환경과 생태를 개혁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를 2, 3년간 지속하고 있지만 현실은 우리가 부딪히면서 어렵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갈림길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냐 새로워질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흥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어나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두 갈래의 길을 갈아놓는데 그 두 개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은 각각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갈림길이 확연하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영적인 전쟁터예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항상 부딪혀요. 그때 내가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인생에서 넘어졌다고 내 마음까지 내 믿음까지 넘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넘어졌다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 예배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이 무너졌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마다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거주민의 땅이 그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여러분 앞에 펼쳐질 2022년도 아니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앞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